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해 봤고 또 이어서 20절, 21절, 22절 부분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이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놀라운 실질적인 구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상당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비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지금 마지막 교회 그 권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도자였을 때 복음을 들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장면이 주님을 믿지 않는 구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 경우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볼 때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문을 열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그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7교회 각각 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하면서 각 교회별로 다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건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떤 상급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급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셔요. 전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이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기 보좌 이렇게 높은 데니까 너 한번 와서 앉아봐. 이렇게 그냥 구경시키듯이 한번 경험해 보듯이 이렇게 와서 앉아볼래? 잠깐 앉았다가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보좌의 주인의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권위,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좌 멋있으니까 와서 한번 앉았다 갈래? 앉아볼래? 이게 아니라 그 보좌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영광까지도 함께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것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이겨야 되죠? 라오디게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 대해서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무엇을 이겨야 되죠? 지금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해서 지켜서 이겨야 될 부분이 두 구절에 나와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두 번째로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좀 이렇게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승리하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데 그럼 무엇을 승리해야 되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승리해야 되지? 무엇을 이겨야 되지? 무엇을 극복해야 되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잘 잡으면 그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이길 것들이 각 교회마다 이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군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낼 것과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상급을 준다고요? 보좌에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 보좌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걸 함께 누리자. 이리와 나랑 같이 너 통치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엄청난 멸류관이에요. 엄청난 상급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뭐 보좌에 잠깐 뭐 앉았다 내려오는 경험을 쌓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된 관계의 비밀을 깨달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드린 문을 우리가 열고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각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이제 그 5장 이후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함으로써 깨달아서 다시 돌이키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성경 공부를 이제 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끝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이제 창세기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돼요. 영적인 시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시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넓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국지적인 그런 부분적인 것만 읽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관한 일들은 아주 좁아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면,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사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사라 그랬죠?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 옷, 정결한 옷,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 뭐였죠? 안약. 안약은 왜 필요하죠? 눈이 잘 안 보일 때 발라요? 눈이 잘 안 보일 때 바르죠.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시야가 가려졌을 때. 그래서 시야를 넓히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야를 넓히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마음을 크게 갖고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당하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영광의
그러한 자리들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창세기 제일 시작 때부터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시작 부분이 요한계시록 끝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의 시작이 뭐가 시작됐어요? 창조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죄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들이 시작됐고, 또 그러한 과정 중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또 그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심판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작이 창세기였지만 그 결론이 어디에 가서 결론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죄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죄를 유혹한 사탄도 요한계시록 가서 끝나버려요. 종결이 돼버리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심판들이 다 이제 끝나서 결국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요한계시록 가서 다 다시 찾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들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하게 먹고 즐기던, 마음 놓고 따먹고 즐기던 그러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됐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회복됩니다. 에덴을 회복되고, 또 우리의 누리는 영원한 생명도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줄 때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는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관계여야만 이런 것들을 회복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똑같이 구도자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다시 한다면, 구원 받았던 사람에게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영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 성경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한번 성령이 내주하면 다시 그것이 취소되거나 다시 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그 성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분명히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건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 그래서 이 문이라고 여기서 사용된 문의 원어는 이 문이 세 가지로 적용이 돼서 사용됐어요.
성경에. 첫 번째 문은 집 바깥에서 들어오는 현관문. 현관문에 적용된 경우가 있고, 집 안에 들어오면은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각 방에 문이 있어요, 또. 각 방에 문. 이렇게 이 동일한 원어가 그런 현관문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고, 또 방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된 이 20절 말씀은,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주님이 집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 밖에서 왜 두드릴까요?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죠.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셨지만, 주님 좀 누추하지만 저 작은 방에 계세요. 그리고 저는 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안방에 있겠습니다. 자기는 안방에 있고 주님은 작은 방에 모시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것으로 만족하고 교제도 안 하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고, 주님이 야 나랑 좀 교제 좀 하자 그래도 문 열어주지도 않고, 바로 식사도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주님 제가 좀 바쁘니까 저기 간단하게 먹고 말래요. 주님 그냥 식사하세요. 이렇게 우리 부부 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부가 싸우면 문 열어달라도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저 마음 구석방에 거기 계시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왜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관심 있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인 부를 쌓고 하면서, 실제 그 마음 속에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안방 문을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나랑 교제 좀 하자, 나랑 같이 사귐을 갖자, 나랑 같이 먹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같이, 이것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살지만 방문 따로, 각방 따로 쓰고 서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밥도 따로 먹고 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부부죠. 근데 교제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고,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쏟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내 욕심대로 행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항상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기 숲속에 숨었을 때 주님이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왔어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고 그런 것 보시고는 나 옷 좀 지어주세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가죽 옷을 지어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성막 지성소를 만들도록 하시고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주님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원수 되고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가 교회도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방문을 찾아보셔서 방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방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지는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 좀 마음 좀 열어놔라. 세상 그 노는 것만 즐기지 말고 세상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도 좀 마음을 주라라고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는 그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귀도 먹고 소리도 안 들리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했다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주님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함께 하심의 관계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관계예요. 함께 옆에 계시는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한 차원 더 발전돼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는 같이 어디 같이 쇼핑도 가고 같이 어디 다니고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두 사람이죠. 하나가 되지 못해요.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해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면은 방문 걸어 잠그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다투고 그러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다. 하나의 관계.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에게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라는 관계예요. 둘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각 방 쓰고 딱 방문 걸어 잠그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로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에 계신다. 안에 있다. 옆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다르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돼 있으면 옛사람으로 돼 있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거냐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데,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하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는 것을 순종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승리하는 사람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는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행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관계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겠냐고요? 말로요? 말로도 물론 시인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는 16절 말씀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근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돼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주님은 저기 구석방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는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관계예요. 성령이 말하면 저 구석방에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 상태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늘 함께 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계획도 나누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아까 본 4장 13절에서도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생활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또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된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우리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요 그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가지가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비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는 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요즘 농사를 좀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옥상에 조그만한 텃밭을 만들어서 저기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도마도도 이렇게 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가면은 쑥쑥쑥쑥 자라고 열매가 쑥쑥쑥 크고 도마도가 벌써 빨갛게 익어가요. 빨간 도마도도 생겼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 물 주는 일밖에 없고 잡초 뽑아내는 거. 웬 잡초는 또 그렇게 많이 나요? 심지도 않은 잡초는 그냥 무성하게 나와요. 우리 사회에도 심지도 않은 죄의 잡초들이 항상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뽑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영양분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죄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토마토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유튜브에서 농사 짓는 법, 토마토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봤더니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사이사이 나오는 그 가지를 쳐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잘 잘라줘야 진짜 순줄기가 자라서 진짜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그래갖고 처음에 막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그만 자르라고, 너무 잘라내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잘라낸 결과가 오히려 더 빨리 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내요. 포도나무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데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야 그 쓸데없이 영양만 빨아먹지, 열매를 안 맺히면 그 영양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야 그 모든 영양이 포도 열매를 맺히는 가지로 간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버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만 잘 자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우리 가지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로 이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이 팔이 못생겼다고 내 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얼굴이 좀 찌그러졌다고 내 얼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예요. 우리 몸은. 머리와 모든 지체들이.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팔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다리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내 지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하나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거 마치 우리 몸의 비유를 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놀라운 이 하나됨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그 부분이, 하나된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죽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또 로마서 6장에서도 죽음에 연합됐고 장사에 연합됐고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부활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하나됨. 그 연합의 비밀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에도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이 계시록 3장 말씀에서 라오디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그러한 놀라운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통치에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상속하신 그 상속에 우리도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생명과 연합됐고 주님의 영과 연합돼 있죠. 성령님으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영이 하나로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놀라워요.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육신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에 연합돼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주님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된 그런 연합된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분에 연합되어 있죠. 주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또 권세적으로 특권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연합돼서 함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이 놀라운 그 특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비밀의 말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깊이 볼 때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예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고. 근데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관계로 누구와 하나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그 지혜와 인간적인 상식과 그러한 그 깨달음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됨의 차원을 훨씬 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됨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직 비밀을 다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합된 영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지만 이것이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외에 더 엄청난 하나된 연합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가 더 엄청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면 작은 것은 하찮게 여겨져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